제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민목회를 한 7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대도시가 아니어서 이미 대도시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좀 안정되신 분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비교적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그런 고충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제 이민 목회하면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연락받고 공항에서부터 영접해가지고 그 짐들을 이민 보따리 그 많은 짐들을 실어가지고 와서 집 정할 때도 도와주고 아이들 학교 등록하는 것들 다 생소하니까요. 다 도와주고 은행 오픈 구자 열어주는 것하고 이런 거 해주고 심지어 직장까지도 많이 알선해주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한마디로 저들 모두가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도와주는 거죠. 한 번은 이분도 이제 목사님 도움으로 우체국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고 주일날 교회도 잘 나왔었는데 한 3달 지나는데 교회를 몇 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시냐고. 잘 교회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3달 나가주면 됐지 뭐 또 나오라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지를 잘 모르니까 실망하고 떠나는 그런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가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이 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은 그거를 잘 모르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지난 밤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었던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디 가신 거야 하고 그곳을 가보니까 안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 찾아 배를 타고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저들이 가서 수소문하게 되는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찾던 예수님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언제 여기 오셨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마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아이들이 엄마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사를 받는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차가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저들이 나를 이렇게 찾아서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나를 열심히 찾고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냉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저를 보세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인이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사인인데 이 사인은 표적은 보지 못하고 단지 그냥 떡밖에 몰라. 또 주님 떡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면서 떡을 찾아서 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잖아. 그치?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데 때로는 거절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남을 돕기도 하고 시련도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용이 많은 분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보면요, 참 주님 주세요 그러면 응답받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교인들 가운데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간증 들어보면 예수 믿은 다음에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그전엔 걱정이 그렇게 많았는데 교회 오니까 평안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행복해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조금 하면 몇 년 지나고 집사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이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이 떡만 얻어먹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도리어 내가 떡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 나오는 무리들처럼 계속 떡만 얘기하고, 교회 와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을 보지 못하고 떡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떡을 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안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시험 드는 거야. 아이들 때문에 시험 들고, 관계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보세요. 6장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떠났으니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양식은 먹으면 또 배고프게 되는 거야. 그 양식은 결국은 다 썩게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러면 뭐 밥도 먹지 말고, 그러면 뭐 직장도 다니지 말고 산속에서 이슬만 먹고 살아가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돈도 버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고등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잘 먹으면, 배만 부르면 그 이상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있는 우리 인간은 어제 그렇게 뷔페 다녀와가지고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짜증이 나고,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떡을 먹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아멘. 자, 이제 무리들이 그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26절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28절이군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보세요. 복수예요.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하는 일을 여기서 복수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공짜로 받아? 하나님이 내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 비자를 위해서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공로의식.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도와주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공로의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 공로의식을 가지고 교회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따라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 뭐냐? 섭섭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내한테 칭찬도 안 하고. 공로의식 가진 사람은 뭘 생각했어요? 보상을 늘 기대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선교한 그분인데 그분은 공로의식 하나 없어요.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 같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이 선물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629 선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날씨 더운데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일은 복수로 되어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수백 가지, 천 가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이 일을 단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파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무슨 선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무슨 귀한 재산을 바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에도 부른 찬송 배운 거 알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은 그런 거였어요. 아빠도 못 가요. 예쁜 척 해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나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it is finished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축복을 위해서 다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서 오직 주님을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주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럼 믿기만 하면 그럼 우리 집안일은 회사 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안타까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하루에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잠도 안 자고 일하면 돈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지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잠잘 때 모든 여러분의 뇌파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정리해 주세요. 사고를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시고 잠을 잘 자면 우리 안에 다이어트나 모든 일들 나는 자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의 모든 구석구석을 만져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밤에는 울면서 잤지만 아침에 깨어보면 새로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여러분 잠잔다고 모든 것이 다 스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믿기만 하면 뭐하냐?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과 모든 만 가지 다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 예수 믿는데도 우리 집안은 변화되지도 않고 우리 애들을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도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집안이 왜 그런가? 저는 그 질문하다가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다시 보면 뭐예요? 뒤에 보세요. 이 비밀은, 이 복음의 비밀은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이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반만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그대로 보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Christ in you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리스도를 너무나 추상적으로 믿고 나가는 그 생활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 목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도망다니고
언제 그들이 변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을 체험한 다음부터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자, 보세요. 그냥 그리스도 믿는 것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는 게 무슨 차이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하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사장님을 며칠 동안 집에 모시게 됐어요. 그런 일 없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사장님을 여러분이 집에, 회장님을 집에 여러분이 한 며칠 동안 모시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죠. 회장님 보시는데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안 볼 때는 간 다음에 보자. 그럴지 모르지만 부부싸움 할 수가 없지요. 짜증내고 그럴 수가 없지요. 하물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집에 계시다고 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데,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요,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번 주 병원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Christ in me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음란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믿지만 더 분명하게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in you,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니, 그리스도가 살린다고 말하지 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주상적으로 어디 하늘 저편에 어딘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이제 모든 성도들 더 이상 공로의식으로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어린아이처럼 믿음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